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8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광야의 삶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였습니다. 1절의 말씀은 신명기 핵심의 메시지이며 이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쇠뇌시켜 조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그 자녀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징계한다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왜 자녀를 징계하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를 위해서라기보다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말씀에는 부모님의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잔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부모님이 확신하는 것만 반복합니다. 그 말은 부모님이 확신하지 않는 말은 절대로 반복해서 잔소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을 보면 제가 확신하는 바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데 이 길을 따라가면 자녀들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아직 뭘 모르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며 잔소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얻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양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는 것입니까? 그것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양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알아서 내가 먹을 꼴도 찾고 물도 마실 거라고 하며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양은 머지않아 골짜기에 떨어지거나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또한 죄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고 따를 때 생명과 복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사로잡고 올가매는 죄의 가시들이 사방에 널려있고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들 가운데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생명과 풍성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광야를 통해 순종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40년간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도 하셨다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삶을 회고해 보니 그 안에는 참 별일들이 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낮아지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또한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을 체험하며 먹기도 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겪게 하신 것은 단순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40년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불순종과 불신앙을 떨어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가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거칠고 힘든 시간입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그늘을 찾아야 했고 밤이면 따뜻한 잠자리를 찾아야 했었습니다. 늘 마실 물이 있어야 했고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하는 고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 외에 누군가의 뜻에 쉽게 뜻을 굽히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길이 복된 길이니 이리로 와라 해도 청개구리처럼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래 너 마음대로 살다가 망해버려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낮아지게 하시고 혹은 가난하며 배고프게 하시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운 광야 길을 걷게 하심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걷지 않고서는 이 귀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섭리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생명과 복을 얻게 됨을 배우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이민와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기억할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난셈 처음 당하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과 또 이를 통해 참으로 귀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경외하는 자 되어 참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